끝까지 악인을 사랑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또 서로에 대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뭐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하라는 말씀 잘 전했고 또 부흥기도 맞이했고, 근데 마지막에 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쨌든 도망하는 일이 생겼고, 이제 오늘 말씀은 니누의 성이 멸망하지 않자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가 어떤 삶을 마지막에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냐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한 선지자의 삶도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 참 어글리한,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어찌 네가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리고 요나가 속해 있었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기적과 섭리로서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이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의 그 마지막 대화 장면으로 이제 요나서는 맞춰지게 되죠. 그렇죠? 제가 이 요나서 첫 시간에 요나가 심히 싫어했고 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evil,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개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해가지고 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많이 따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성읍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사실 이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그래서 나훔서는 또 니느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성이 악했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 4장 1절에는 그 악한 니느웨보다 사실은 더 악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단어가 2개씩이나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악이 2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악함의 정도와 그 질이, 그 양이 더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악한 것인가? 요나는 그랬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걸 악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내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면
요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걸 기록하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이제 요나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편견과 이방인이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했던 그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견,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어떻게 힘든 그런 생활들을 했는지 요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번성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에요. 이제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하고 좋은 얘기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구원받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이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리는 나만이 가졌다. 교회의 부흥과 개혁의 역사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일까요?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재림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종파 혹은 뭐 다른 교단,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편견 내지는 요나가 가졌던 그 이기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참 감동적인 사연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성향을 얘기하면서, 감동적인 사연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개신교인의 이야기일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굉장한 회개의 역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회개의 역사와 부흥과 성령의 역사, 구원은 마치 가짜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저거는 진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떤 개신교회의 부흥을 보고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거짓 부흥일 것이다 라고 만약 단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나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커멘트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악하다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편견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왜 도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인 줄 몰랐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요나가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몰랐다면.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 줄을 이미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요나는 당연히 그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그럴 그 노력,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애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요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죠? 요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자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은혜가 많은 분이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주신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가 가졌던 불평이고 원망이고 항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지라도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라도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오해하고 말이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냐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난 하나님 지금 믿는 거 때려치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게 하나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는 모습인가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거 좋아요. 의인에게 구원을, 악인에게 심판을. 그러나 끝까지 악인을 사랑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뜨는 것은 뭐냐 하면 3절에 내 생명을 이제는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인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명예를 놓고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용서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요나는 고작 40일의 기간을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40주야를
자기가 굶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아마 40주야 동안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막 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40일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드려가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말이죠. 이 백성 멸하실 거면 나부터 죽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을 이해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자기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믿었던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했고 일반적으로 악한 것보다 사실은 그 질에 있어서 더블로 그것은 매우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데 이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요나가 알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이 백성이 구원해야 하는 그 이방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품성을 놓고 신격을 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나가 악인이 저 니느웨 백성이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나를 그러지 않으실 거면 죽여주세요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들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하고 악하다라고 심히 화내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말, 악하고 악하다고 표현했던 그 1절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기를 대답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산상보온 4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벽과 이기심과 민족 차별의 편견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 때문에 달라붙어 있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경계선과 사회의 모든 인위적인 차이를 철폐하신다. 그분은 이방인과 이웃,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여기도록 가르치신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기심과 민족 차별의 편견, 그리고 이방인과 이웃, 친구와 원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시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요나도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함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주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졌으니 그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사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길이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저희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하여 또 회개를 위하여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때로는 나의 생명을 불살라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저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주께서 저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